주님, 오늘도 당신의 종들인 우리가 담대히 당신의 말씀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듣게 하고 전하게 하시며 각종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당신의 손을 내미시며 당신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경험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어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살아있는 믿음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씨앗이 어떻게 뿌려졌을까? 즉 자신과 동역자들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해였는지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공유를 통하여 바울은 복음의 진정성, 그것은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전달하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 증명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복음의 내용도 중요한데 그
그 복음의 내용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또한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복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죠. 바울은 먼저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빌립보에서 이미 심한 고난,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죠.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고 어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바울의 유일한 동기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로서 분명 권위를 나는 내세울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스스로 나를 낮추어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온유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복음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던 바울의 마음이었죠. 마음.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나의 진심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실된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묻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만족시키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유모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섬기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삶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때 거기에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며 삶으로 도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2절 두 번째 단락은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본입니다. 바울의 진정성은 그의 마음뿐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죠. 이것은 당시 노동을 천시하던 헬라 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라는 원칙을 통해 복음이 어떤 물질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자신의 삶이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여졌음을 증언하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한 사람 한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그들을 자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게 그 목적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명되고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어떠한 삶의 흔적을 새기고 있고 본을 보이고 있을까요?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삶과 메시지가 분리된 신앙의 위선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란 우리의 일상 속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사랑하는 이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훈계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3절부터 16절입니다. 이 단락은 복음의 능력,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환난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뭔가 성공하고 잘되고 만사 형통하는 게 응답인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그 증거가 환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자기 동족 이방인들에게 역시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을 발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 진리가 살아 숨쉬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도 갈등이 일어나죠. 예전의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모습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삶에는 필연적으로 세상과의 갈등이 났습니다. 왜냐? 서로 통치자가 다르거든요. 세상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의 뜻을 욕망을 따라 악의 나라를 향하여서 끌어가기 위해 다스리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기 위한 도래하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이기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가 신으로 섬기던 가치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기로 결단했기에 세상과의 갈등과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박해가 예수를 죽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말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좋은 강연이나 삶의 지혜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고 끌어안고 살아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가치관,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어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영광의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편안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주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진정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거룩한 본을 통하여 증명되며 이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위로 섬기는 대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오직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끌어안고 붙잡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
주어진 삶을 능히 살아내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